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민을 들었으니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모압이라고 하는 사실은 나라 이름이고 지역 이름이고 사람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야기 속에 어떤 족속이 어떤 시족들이 거기에 살기 시작했는지가 그 지역의 나라 이름도 되고 또 지역 이름도 되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 모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땅에 가서 정착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멋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길로 가겠다 해서 아브라함은 다른 땅을 택하고 이 롯과 그 식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갔는데 결국 그 좋은 환경이 이들이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도성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도 멸망당하는 그 장면에서 롯과 그 부인과 두 딸을 데리고 이제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벌쳐지면서 한 가지 약속하는 것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인은 여러 가지 잘 먹고 잘 살던 옛날 생각에 그 소돔 고모라에 멸망하는 장면을 미련을 가지고 뒤로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굴에서 집이 제대로 없을 때 굴에서 두 딸들과 아버지가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이 딸들이 아버지와 이제 그 후손을 얻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버지와 잠자리를 하면서 그 첫 딸이 모압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어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았다는 의미로 모압이라는 그런데 이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 갈릴리 바다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 강 이름이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 동편에 모압이라는 사람들이 그 살게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 모압 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압 땅은 그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면 에돔 땅이나 모압 땅을 가로질러 가면은 지름길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불평을 해서 불뱀을 내렸던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면을 보면은 매수된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락 왕, 모압 왕 발락이 몇 번씩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모압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세 번씩이나 거절을 하고 결국은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한테 야단 맞고 결국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성취되지 않았던 역사가 바로 이 발락 왕의 모압 왕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유명한 얘기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의 느보산이라는 산에서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이 모압 땅에 묻히게 되는 모세의 시신이 모압에 묻히는 그런 역사도 나옵니다. 특별히 그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 모압 여자 룻의 얘기 잘 알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하고 그 시부모가 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민을 갔는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들 둘이 현지 그 모압 여자들을 얻어서 그렇게 복되게 살려고 했다가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래서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룻이라고 하는 여성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던 그래서 룻의 친정이 모압이다. 그 정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모압을 하면 그 모압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지대가 높고 난공불락 성들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모압이 외국 강한 나라로부터 침공받은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부여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지형적인 것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블레셋에 대한 그 심판을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이 모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몽둥이 같이 사용하셔서 이 모압을 칠 것이냐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밝힐 때에 첫째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한 이유도 거기에 우상을 부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것을 그 땅에 심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압을 멸망시키고 패하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상 숭배라 이렇게 첫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 이유가 오늘 29절에서 유사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신들이 평화롭고 부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부요함을 자랑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와 전쟁이 없었던 그런 나라로서의 자긍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몰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물질을 예배하는 물질이 신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오늘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물질이 신격화되어 있는 신처럼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세계적인 정세가 돈으로 풀어가는 경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세계의 역사가 대개 보면은 처음에는 땅덩어리가 크면 뭐예요? 그 나라가 큰 나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구가 많으면 큰 나라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나라가 큰 나라냐? 돈이 많으면 큰 나라가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편승해서 세계의 경제 매디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강소국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고 여기에 편승해서 교회까지도 교회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재정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경쟁을 하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우리 전부 청소년들이 우리 엄마 아빠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그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도 자식들의 실력이 되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찌감치 얘기가 쭉 되었던 얘기지만은 새삼스럽게 오늘 모압을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냐면 교만을 치고 계시다. 그래서 돈이 왜 교만하고 연결되느냐? 돈이 많으니까 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교만하는데 교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 들어가야만 물질보다 중요한 게 더 많고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만약 이것을 모르면 만약 대한민국이 돈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잊어버리는 나라가 된다면 만약에 내 가정이 내 자식이 내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현실 속에서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종교인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으로서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모압에 야단치시는 이 야단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야단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왜 싫어하나 하면 하나님보다 지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망조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서 갑질하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뭔가 힘있게 나가는 것은 그 밑바탕에 교만이 있는 것이다. 어저께 기도원에서 발표했던 마가복음 10장의 45절 이하의 35절 45절의 말씀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교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들을 그 스스로가 겸손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겪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겸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교만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 했는데 성경 바이블 타임을 내가 얼마나 꾸준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는 꼴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월등하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교회 직분자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이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다. 오늘 모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이 야단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같은 음성으로 야단치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을 치신 하나님, 대한민국도 치실 수 있고 미국도 칠 수 있고 중국도 칠 수 있고 일본도 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하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다른 뜻보다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겸손을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의 역사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와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과 아름다운 교회로 이루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인이 되시는데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드리며 모압의 교만을 꺾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대입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